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소개시켜 준 세 분이 어디 손 들어 보세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한 분 계시고, 네, 제 눈이 작아가지고 뒤에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 1, 2, 3번 중에서 한번 손 들어 보시는 거예요. 1번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은 하지만 아주 그렇게 지나친 정도는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1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1, 2, 3번 중에서 한번 좀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번. 1번. 네, 주여. 네, 내리십시오. 내리세요. 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2번 속이시면 안 돼요. 2번 손 들어 보세요. 2번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눈치껏 다 2번으로 손 드시는데 내리세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1번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3번 한번 손 들어요. 3번. 네. 네, 우리 다겸이가 손을 들었어요. 다겸이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네. 손든 분들을 보니까 우리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 2, 3번 중에 어떤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는 1, 2, 3번이 다 섞여서 우리가 살죠. 제 생각엔 1번도 문제지만 3번도 만만치는 또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문제여도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저도 무조건 1번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행사를 갈 때 보면은 우리가 큰 관광버스를 빌리지 않으면 어때요? 각자 저마다 자기 가정마다 차가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3, 4, 5 타서 가다 보면은 여러 차가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차가 한 목적지로 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그 중에서 어떤 성도님은 다른 성도님들의 차를 앞질러 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려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 중에 보면 환청이 들리네요. 이런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의식해요. 다른 성도님들의 차를 굉장히 의식합니다. 속도도 의식하고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운전할 때 여러 대가 움직이면 은근히 이렇게 의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옛날에 교회차 이렇게 같이 어디 교회 분들하고 갈 때 은근히 의식했다. 내가 좀 빨리 가려고 은근히 의식했다. 없으세요? 네, 주여. 네, 사역자가 한 분 손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안에 좀 뭔가 운전할 때도 보면은 뭔가 좀 빨리 가서 당도에 있어야겠다라는 분들이 그런 것마저도 의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엄청 속도를 내서 엄청 밟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다른 성도님들이 조금 있다가 도착하면 갑자기 기지개를 펴면서 차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남아서 설렁설렁 왔는데 차가 막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따금씩 제가 전화영 전사님을 집까지 태워다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 전사님이 내릴 때 보면은 굉장히 리액션이 너무 밝아요. 내릴 때 보면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승리하세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 이후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저 이후의 모습.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전 전사님이 차가 시야에 가려지기 전까지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차가 가려지면 화이팅,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집에 가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상상 속이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상해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내가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삶 하나로도 늘 벅차다고 헉헉대는데
남 시선까지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그렇게 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냐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도 관계가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피플, 청풀, 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이름은 다르겠지만 피플, 청풀, 주풀이들이 거기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 아이들한테 우리 갈라디아 성도님들 교사가 딱 너네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딱 손들면 막 다음 세대들이 바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막 손을 막 들었다고요. 그때는 막 관계가 너무 좋을 때는 다들 막 어린아이들도 막 바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라고 막 말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다사교 청풀 주풀 친구들은 커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풀 청풀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조금씩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오해를 받고 있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의 뜻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그렇게 의식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사람들 그렇게 막 의식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만약 내가 그랬다면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난 선교사도 아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얼마나 억울하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책을 걸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걸고 말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고 오해받은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오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번 보여드린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보면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몇 퍼센트? 0%.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0%예요. 0%. 이렇게 고백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 예수님이 어떻게 다 하셨어. 그래도 내가 좀 헌금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일날 빠지지는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그래도 뭐 설거지라도 그릇 하나라도 닦아야 나도 교회 나올 만한 이 면이 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나도 체면도 좀 서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얼굴 디밀 자격이라도 좀 되지.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게 무슨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에서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렇게 들어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공짜로 다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슬슬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작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숙제를 많이 내주고 할 거를 많이 내줘서 인기는 없지만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좋아요? 아니면 숙제를 조금만 내주고 아예 안 내주는 선생님이 인기가 좋아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설교를
아주 짧게 하는 목사님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은 인기가 없을 예정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할 게 없으면 없고 내가 편하면 편할수록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저놈은 우리 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까 우리 비유 좋게 맞춰준다는 거야. 우리 기분 좋게 해주려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너한테 무거운 숙제를 내주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미움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숙제 많이 내주고 할 거 많이 내준다.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주일도 빠지면 안 되고 그거 다 해야, 설거지도 다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인기 없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말하잖아. 우리가 진짜고 바울이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서 말한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일부러 우리가 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목숨값을 지불하셨다. 맞습니다. 나에게 공짜죠. 내가 받은 건 공짜가 맞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것일 뿐, 예수님의 목숨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어진 겁니다. 예배가 무겁다고요? 교회 나오기가 버겁다고요?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구원은 1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목숨값을 받고 고작 한다는 말이 당신을 예배하는 1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공짜인 건 맞지만 그 대가 지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 어때요? 피곤해요. 안녕. 힘들어. 들어가야 돼. 금방 지치는 거예요.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 거예요. 금방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집에 내 방을 탁 들어가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방전되고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이 막 나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눈치 보다가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막 이리 저리 막 뛰어다니던 힘들었던 삶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삶으로 바꿔버리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만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 이야기. 여러분 앞에 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설명을 늘어놓은 게 아니야. 야, 그 책을 역사책 보면은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보여줄게. 이렇게 막 책들을 핀 게 아니라 한 방에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야기 딱 들려줘요. 자기 이야기 들려준 걸로 한 방에 증명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한 방에 정리한 자기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좀 많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기가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고 증오하고 박해했던 과거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 대상의 부류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싫어하고 욕하면 그만인데 사도 바울은 싫어하고 욕한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섰어. 행동으로 나서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이 될 정도로 아주 막 살기가 등등했던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이 바로 자기 옛날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와, 이렇게 짐승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은 십자가 이야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경험한 복음과 눈으로 읽은 복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떡볶이 진짜 엄청 맛있다고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도 그 떡볶이 있잖아. 내가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한 게 그냥 막 화라처럼 막 까딱까딱 입으로 넘어가고 막 얼마나 달짝지근한 게 맛있고 막 너무 자극적이도 않으면서 막 매콤할 듯 하다가도 나한테 딱 기분 좋게 막 목구멍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강력한 겁니다. 그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그만해! 당장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먹으러 가. 옛날에 다이어트하는 자매한테 제가 이런 먹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를 했더니 진짜로 화가 나서 간 사례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 이름으로 수식어가 붙습니다. 복음은 같은 이야기지만 각 사람을 통과한 이야기는 다양하겠죠. 중학교 때 만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직장 다니다 만난 이야기 아니면 해변가 가서 물에 빠져서 꼬르륵 해서 동해바다에서 죽은 채로 시체에 떠올릴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위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이야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통과한 복음은 오성현 복음이 되는 거예요. 표진열 형제님을 통과하면 표진열 복음, 김현중 형제님을 통과하면 김현중 복음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앞자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름. 우리가 똑같은 교과서를 써도 그 교과서 뒷면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 거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죠. 자기 이름 적혀 있다고 뚝딱 책장 넘기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자기 이름 썼다고 교과서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름을 딱 적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나만의 십자가 이야기는 앞에 내 이름이 붙는다고요. 나의 이야기와 복음의 같은 이야기가 서로 뭉쳐서 엄청 강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이야기로 바꿔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15절에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실까 못하실까 제가 고민을 잠깐 했는데 그냥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잖아. 그치 너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풀주풀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집중만 하면 이해할 수 있죠. 네,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9장 보면 사도 바울은 성인이 된 뒤에 다메섹이라는 그 교회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시점이 언제래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바깥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대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렀는데 신기하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나를 부른 때는 다메섹 거리에서 부른 게 아니라 어디서 불렀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오성연의 복음이 될 때 그 사실 자체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와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그 시점에 빵 하고 역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한 번 빵을 위해서 앞에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계속 일하시고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나의 이야기를 계획하고 꿈꾸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십자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나만의 말씀으로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시간,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영안으로 보시라고 제가 영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몇 명이 딱 그걸 딱 바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보시네요. 써놓지도 않았는데 확인할. 거 봐요. 제가 지금 딱 기도하니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디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뭐 어디 남미 이런데 선교 지역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의정부에 오십시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확인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확인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당시에 가장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사도였어요. 그때 제일 말의 힘이 센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곧 모든 것들이 법이 될 정도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경험한 십자가 이야기를 확인받고 싶으면,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사도에게 가면 돼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100명 1000명 찾아가도 확인받을 필요 없어요. 사도에게만, 특히 베드로에게만 찾아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거 진짜다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안 가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머물렀는데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죽불청불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데,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 옛날에 아라비아 지역은 이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바로 위에 예루살렘 보여요? 눈 좋은 친구들은 보이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받으면 제일 쉬운데 예루살렘을 안 가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거기 나바테아 왕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지역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닫는 하나님의 복음을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해보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고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어떤 친구들이나 우리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뭐 경험하면 사람한테 확인받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나 개인하고 하나님 것만 간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목회자 또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 확인받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확인받는 것과 하나님께 확인받는 것 중에 어디로 많이 기울어요? 사람에게 비교적 많이 기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먼저 확인받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과의 많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확인받는 시간은 거의 없고 사람과 사람에게 확인받는 시간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몰아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네이버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고 인스타에 물어보고 해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지인을 찾아가 문의하고 막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간을 엄청 잡아요. 저번에 우리 주풀 친구들 물어보니까 유튜브 뭐 6시간 연속 할 수 있는 사람 보니까 막 다들 손 들더라고. 8시간 뭐 쪄요. 밤새 쪄요. 제 생각은 아마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3일 정도 물어도 아마 손 들 거예요. 잠 안 자고 3일 동안 유튜브 하라면 할 수 있는 거면 쪄요 막 다 흔들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런 쪽에는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조언을 줄 사람이면 우리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내가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아주 정말 지혜로운 분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부산을 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내 고민이 정말 해결될 수 있다면 그 고민을 위해서 그 돈도 드릴 겁니다. 분명히 드릴 거예요. 제가 어느 점집의 복비를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가서 그걸 냈다라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이버에서 직접 점집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개인 점사 한 사람이 와서 점 보는 거 얼마일까요? 보자. 여기서 비슷하게 맞추는 사람은 그게 분명히 엊그제 갔다 왔을 수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점 보는 사람은 7만 원. 그 다음에 둘이 우리 어때요? 이렇게 하고 궁합 물어보는 건 얼마일까요? 그때 10만 원 정확히 그 집 같군요. 네. 네. 결혼했는데 왜 갔을까? 결혼했는데 궁합 맞는다고 왜 갔을까? 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잘 맞을까요? 잘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온 가족 점 보는 비용. 근데 여기서 기준은 3, 4인이라고 딱 제한이 돼 있어. 아마 5, 6인이면 제일 올라갈 거예요. 3, 4인 얼마요? 50? 15만 원이래요. 네, 일부러 다르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일부러 언저리에 쓱 불러서 피해가는 것처럼.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보는 건 15만 원이에요.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복비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토해내기 위해서 주님과 갖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다니며 물어볼 수 있는 관계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 판단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곁길로 갈 정도의 체력과 시간과 물질을 쓰더라도 그것마저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하는 그 시간은 어떤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과 사람과의 시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과 만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되 하나님과의 시간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시간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람과의 시간만큼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가졌던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누구의 시선에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다니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인생을 걸고 안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인생을 걸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나만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촛불청불 친구들 좀 눈을 감아 보시고 우리 피플 이상 청장년 우리 어른들도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영혼과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갖는 그것 정도의 자연스러움이나 그 양만큼 내가 주님과 그 시간을 쓰는 것이 물론 반드시 5대5가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처럼 주님과의 시간을 써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내가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로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도 계속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